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그릇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릇이다 하는 사실이죠. 인간이 그릇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의 원재료입니다. 그릇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을 만든 토기장애가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드시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즐겨도 이 마음이 항상 공허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그릇의 쓰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수없이도 많은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은 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그릇이 있어도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리어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하게 버림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그랬는데 큰 집이 어떤 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많은 그릇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과 천하게 쓰임받는 일꾼, 이 그릇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 그릇을 구분하느냐? 세 가지의 기준법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그릇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재료예요, 재료. 무엇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느냐는 그릇의 재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재료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어떤 네 가지 그릇일까요? 금으로 만든 금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은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나무로 만든 나무그릇이 있고 또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금이나 은은 재료가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고 나무나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요 재료가 값싼, 흔하고 값싼 걸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노력과 열심보다도 그냥 저절로 타고 태어난 재료예요. 그래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처럼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재산 누리면서 거기에다가 돈도 많지요, 머리도 똑똑하지요, 그러니 학벌도 좋지요, 타고난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나서 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그 집안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서 보니까 집안도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학력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흙수저와 같은 질그릇처럼 여기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재료를 중요시 여겨요. 재료가 뭐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어디 집안이냐, 누구의 자식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도 목사지만 참 어떤 때는 타고난 저의 재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종종 그러잖아요. 너 부모님이 누구냐, 너 부모님 뭐 하시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항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고 물을 때마다 은근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재료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릇의 사용을 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그릇을 구분하는 2차 기준이 있는데, 그 2차 기준이 뭐냐? 자, 20절 그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무엇이냐 하는 첫 번째 기준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냐, 천하게 쓰는 그릇이냐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타고난 조건과 환경,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천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보면요,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머리도 똑똑해요. 거기다 인물도 좋아요. 키도 훤칠하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인물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돈도 많아요. 정말 저 사람은 타고난 그러한 좋은 금그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사기꾼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보통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요, 한 10분만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냥 거짓말도 참말처럼 막 들립니다. 그냥 혹해집니다.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그렇게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세상에 뭐 꽃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쁘고 날씬하고 그냥 매혹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고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뭐예요? 쾌락을 즐기면서 죄를 짓고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망치는 것으로 쓰임받는 천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참 타고난 것이 보잘것없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처럼 태어났지만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금그릇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들고 저 땅끝까지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똑똑했던지, 얼마나 신뢰를 받았던지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그렇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자신은 그 은 30을 성수에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으며 스스로 멸망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귀하게 택함 받았지만 결국 질그릇처럼 천하게 버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처럼 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든 자가 나중 들 수도 있고 나중 든 자가 먼저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돼지하고 젖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가요,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을 막 젖소에게 터뜨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소는 착한 동물에 비유하고 돼지는 욕심쟁이에 비유하는지 정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야, 너희 소도 우유와 버터를 내듯이 우리 돼지들도 햄이랑 베이컨을 내는데 왜 사람들은 돼지는 욕심쟁이고 소는 착한 동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야, 불만이야, 불만. 그런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젖소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잘 모르긴 몰라도 우리 소는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와 버터를 내고 죽어서도 고기를 주지만 돼지 너희들은 살아있을 때에는 욕심만 부리면서 먹으려고만 하다가 결국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야 햄과 베이컨을 내잖아. 그러니까 결국 살아서는 욕심만 부리다가 죽어서 자기의 고기를 내놓는 돼지 같은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살아서도 우유와 버터를 내고 농사짓는 농부들의 힘이 되어주고 죽어서도 고기를 내는 소를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물질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아직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있는 동안 자기 욕심을 부리며 살던 돼지처럼 죽은 다음에야 내놓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릇을 구분하는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라는 말이 뭐냐? 어떻게 해야 귀하게 쓰임받느냐? 어떻게 해야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귀하게 쓰임받느냐? 아니, 금으로 만든 귀한 그릇인데 왜 천하게 쓰임받느냐? 그 기준이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에서 여기에 한번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쭉 그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에서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뭐예요? 어떤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나중에 이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하라? 성경으로 해석하되, 가장 좋은 성경 해석의 원리는 그 성경의 해석은 뭐예요? 그 앞에 문장이나 그 뒤에 문장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찾는 거예요. 아니면 그 똑같은 성경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그 조금 위에 올라가서 14절 말씀을 보면, 자, 금그릇 은그릇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절. 자,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 다음 뭐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뭘 하지 마라? 말다툼으로, 서로 그렇게 다툼으로 인해서 분쟁을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다툼이 생기느냐?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이름, 성경에 기록돼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성 종양, 쉽게 얘기하면 암덩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악한 말을 해서 다툼을 만들어내고 허영 같은 그러한 헛된 말을 가지고 자꾸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꾸만 교회를 파괴하는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자기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들, 그들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아무리 금 같은 존재로 그렇게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19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관리, 자기 경건 생활의 관리, 자기의 모든 헌신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무리 금그릇과 같이 재료가 좋지만 그 타고난 환경, 타고난 조건,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자기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결국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던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 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보세요. 과거에 유력한 대선 후보를 한번 보세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결과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직에서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권의 꿈을 접어야 되고, 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관리를 잘못한 탓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 중에도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게을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관리를 못한 결과 그 선수에서 밀려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연예인이든지 사업가든지 잘 나간다 싶을 때 교만해지고 자기 관리 못했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면서 결국은 망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이유가 뭐죠? 그릇은 좋아요. 재료가 좋아요. 타고난 능력도 있어요. 타고난 환경도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한 결과 쓰임받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있고 또 함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많은 부교육자, 동역자들도 있고 가까운 또 친분 있는 친구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신대원을 다닐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참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학벌도 좋지요. 집안도 아버지가 아주 부유해서 막 유학 갈 때 막 재정도 넉넉하게 막 밀어주지요. 와, 인물도 좋지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럽다. 나중에 목회를 하면 얼마나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학벌 좋고 인물 좋고 집안 좋고 그래서 넉넉하게 막 밀어줬지만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목회를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심지어는요 아예 목회를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상하다.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생각해 보면 그 타고난 재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한 결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 타고난 환경, 아무리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져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좀 잘 나간다 싶을 때 교만해지고 조금 안 된다 싶으면 금방 낙심해서 절망해버리고 그래서 스스로를 발목 잡아버리고 자기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뭐예요? 질그릇에 가졌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뭘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하여지고 약한 나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덧입혀지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고 아무리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더니 내가 보배로운 자가 되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고려청자, 이조백자, 무슨 금그릇 이런 것만 다 뽑아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나에게서 오히려 강화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그릇과 같은 나, 저 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부흥 강사지만요 사실은 제가 잡놈입니다. 잡놈.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흥 강사를 모셔놨더니 부흥 강사 첫 마디가 제가요 원래 잡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잡놈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나 같은 잡놈도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속죄함 받은 것뿐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도 어느 면소재지에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청년부의 교사가 되어서 청년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렇게 한참을 섬기다 보니까 또 청년부 부장이 됐어요. 그 청년부 부장으로 이제 섬기다가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데 글쎄 자기가 가르치고 지도했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자기가 가르쳤던 청년들은 안수집사가 됐는데 자기는 안수집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불만을 품게 됐어요. 내가 안수집사가 안 된 것은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가 안 된 거다. 막 불만을 품기 시작했는데 자기 처남이 사업을 한다고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파트 살려고 그렇게 모아뒀던 돈을 처남한테 빌려줬는데 처남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처남한테 빌려준 돈도 못 받게 생겼고 이제는 아파트 살려고 했던 돈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내가 그렇게 청년부에서 교사로 섬겼는데 안수집사도 떨어지고 집 살려고 모아놓던 돈도 처남이 사업에 망하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목사님한테 그냥 불만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날 사택으로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래 그 김 집사가 사택에 찾아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밥상 위에다가 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불만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또 인정받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도 벌써 불만인 거예요. 왜냐? 벌써 마귀가요 그 생각을 사로잡으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불만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처럼 벌써 마귀에게 이 생각이 사로잡히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사모님이 음식을 가져오는데 그냥 냉면 그릇 같은 큰 대접에다가 전부 다 음식을 담아오는 거예요. 좀 김치 그릇이 있고 무슨 간장 그릇이 있고 밥 그릇이 있고 국 그릇이 있는 것인데 밥이고 국이고 반찬이고 된장이고 전부 다 똑같은 냉면 그릇 같은 대접에만 다 음식을 담아오니까 이 김집사가 목사님 사택에는 그릇이 없길래 이렇게 똑같은 그릇에다가만 음식을 담아왔습니까? 그릇이 없으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집에 그릇이 없어서 이렇게 똑같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온 것이 아니라 그릇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쓰시는 그릇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그릇이라면 그거 어떻게 사용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김집사, 시험당한 김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한다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듯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집사에게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는데 그 김집사님은 결혼해서 빨리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겠다는 욕심 때문에 11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감사헌금도 1년 내내 한 번도 하지 않고 절기헌금은 그냥 체면상 10,000원씩 내고 주정헌금은 그냥 1,000원짜리 한 장씩 꾸겨놓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교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안수집사가 되지 못한 것인데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먼저 안수집사 되었다고 그것에 불만을 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정말 그 다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그동안 자기 체면 세우고 자기 이익 챙기고 그렇게 이권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요 정말 신실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학벌이 좋다고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장로님으로 세워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직분자를 세울 때 후보를 추천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아무리 여기저기 돈 벌 데가 많아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가. 아파트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자식들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기쁨으로 알고 그 물질 안에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 물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당위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추천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추천하는 기준은 더 엄격해요. 그분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새벽 예배 잘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치리하고 교회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할 때마다 내 어떤 지식이나 내 고집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가. 그래서 아무리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학벌이 높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장로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요. 가끔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세우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리 어양교회에 오면 참 이 교회는 새벽 예배에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장로님들이 다 새벽 예배에 나와요.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이번 주에 쭉 나와보세요.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다 나와요.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속 잘 나와요. 그래서 늘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재료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흔하고 천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여지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존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근본의 일꾼을 세우는 이 임직 감사 예배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